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문맥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19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21절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23절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생각건대라는 이 동사는 회계 혹은 상업 용어입니다. 현재 고난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상업적으로 계산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현재 고난이 크게 보일 수 있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 없을 만큼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16절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사이,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15절에 말합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울의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은 1차적으로 18절에 현재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35, 38, 39절에 나오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아무 피조물로부터 오는 이런 고난도 포함합니다. 여기 나오는 선을 29절에 있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것이 가장 좋은 선입니다. 로마서 8장 문맥에서 선은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들은 우리 품성 변화를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사 형통의 삶이 아니라 만사 영통의 삶이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 아들이 엄마 젖을 뗄 때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미 영양이 없어진 젖만 먹었어요. 병원에서는 철분이 부족하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분유, 두유, 이유식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었습니다. 집에서는 젖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며칠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2, 3일 울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모유 맛을 잃고 밥과 다른 것들을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러 갔을 때 모유 맛을 잃어버렸고 엄마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연필심에 있는 흑연, 석탄, 숯 이런 탄소 덩어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탄소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한 회사에서 1954년 12월 16일에 흑연 탄소 시료를 10만 기압 1600도씨에서 38분간 처리해서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습니다. 탄소를 많이 함유한 어떤 물질, 플라스틱, 설탕, 나무, 타루, 나방의 몸뚱이 이거로도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화학적으로 산소 다음으로 탄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계에 들어가면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실망, 절망, 혼란 이런 것들 이것이 나의 품성 변화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이 있으면은 오늘 내가 성장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은 지구 역사는 해피엔딩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도 해피엔딩입니다. 그 과정은 파란만장하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위기가 오고 오해를 받아요. 주인공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그 드라마는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해피하게만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가면 재미가 없죠. 그런 소설이나 그런 드라마는 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인공에게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드라마나 소설은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극적인 삶이에요. 드라마는 즐기면서 왜 자신의 드라마 같은 이 극적인 삶은 즐기지 못할까요? 참 힘든 말이죠. 고난이 올 때 나는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스포츠처럼 각본이 없는 드라마가 아니라 TV 드라마처럼 각본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19절에서 27절, 34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탄식 기도가 나옵니다. 탄식은 부정적으로는 고난의 표현이고 긍정적으로는 소망을 바라보는 탄식입니다. 피조물들이 재림의 때에 부활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지금 고통을 겪는다고 19절에서 22절에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고통은 여인의 산고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자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입양의 공식적 선포되는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23절에서 25절에 나오고 성령이 말없는 탄식을 한다고 26절, 27절에 말합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옵니다. 성령이 간구하시느니라 26절. 여기에서 간구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이 되었어요. 이 단어는 전치사 플러스 동사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행동, 그리고 그 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약속된 장소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사의 시제는 지속적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항상 성령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말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탄식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탄식 기도는 절실한 기도예요. 고난, 굶주림, 경제적 어려움, 실직, 억울함, 질병 등의 신음이 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정적인 탄식도 하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나 하면서 이런 긍정적 탄식 기도를 통해서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도, 회개, 찬양,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고 오호라의 탄식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있는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은 기도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몇 시간 동안 몸으로 때우는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시간 동안 기도는 못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전쟁이고 가장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2-3시간 TV 보는 것, 인터넷 서너 시간 하는 것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기도가 어렵습니다. 설교학에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최소한 20시간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1분을 위해서 1시간 투자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보다는 책 보는 것이 더 쉽고 더 많은 시간을 책 보는 데 할애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할 마음을 주고 기도의 내용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뱃멀미예요. 배를 탔을 때 파도가 높아서 배가 흔들리면서 멀미했을 때 한 40분 정도가 영원한 지옥처럼 느껴졌던 경험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살려달라는 탄식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 배멀미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히 기도하게 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기도하면서 극복하라고 여기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재 고난으로 무너집니다.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12장 12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8장 문맥에서도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셔서 탄식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공동 번역입니다. 고난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고난은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고난은 고집을 꺾어줍니다. 고난은 사람을 자기 부정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8장 35절, 37절, 3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고난, 기도, 성령, 기쁨의 고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생물 중 지금까지 생존의 제왕은 가시곰벌레라고 합니다. 1.5mm이고 8개의 발이 있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부터 마리아나 해구 바다까지 어디든 살 수 있는 이런 생물입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서만 움직이고 건조한 곳에서는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불사신입니다. 동면 상태로 있다가 120년 만에 깨어나기도 합니다. 151도씨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영하 272.8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영하 272.8도는 물리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절대 0도입니다. 진공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대 방사선보다 1000배 강한 방사선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독성 물질에 대한 내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죽일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는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도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왔어요. 곤고를 겪었습니다. 기근이 왔고 적신, 위험, 칼의 핍박이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올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고 여기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에서 39의 고백은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을 견디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극한 환경인 역사의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신체적으로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는 한없이 강해지고 모든 것을 견디고 자기 희생적 사랑을 베풀면서 행복해합니다. 성령의 충만, 사랑, 이것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이런 극한 환경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돈을 준비하기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돈, 지위, 명예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성령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세훈 교수에 의하면은 칭의의 결론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재림 때의 최후 심판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법정적 칭의를 선언하는 장면이라고 그분이 설명을 했어요. 피츠마이어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배경이 욥기 1, 2장과 스가랴 3장처럼 법정의 배경이라고 말합니다. 법정의 배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32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고 변호사이죠. 34절에 34절 이하부터 고난이 언급되는 이유는 사탄의 세력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깁니다. 시윤성경은 3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39절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인가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인가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느낌인가요? 정답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10가지 세력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성도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리에서 끊어지게 하거나 하늘에 가지 못하게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이런 마지막 환난을 포함해서 이 모든 이 극한 어려움들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탄식 기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로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동사 이기다라는 이 단어는 승리 이상의 것을 거두다, 압도적인 놀라운 승리를 거두다라는 뜻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를 지속적 현재로 보면은 계속해서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소은의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에는 세상의 가난한 부부의 일화를 통해서 행복은 부와 일치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일화는 가난한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쌀이 없어 아침을 굶고 출근한 아내를 위해서 실직한 남편은 어렵게 쌀을 구해 점심상을 준비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찬으로는 간장 한 종지를 마련한 남편은 초라한 밥상을 대할 아내를 생각하며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는 쪽지를 남깁니다. 남편의 마음이 담긴 쪽지를 보고 아내는 왕후가 된 것보다 더 가슴 뿌듯한 행복감에 눈물이 핑 돌게 됩니다. 두 번째 일화는 시인 부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밥상 대신 삶은 고구마를 들고 온 아내에게 남편은 화를 내었습니다. 집안에 쌀이 떨어진 것이 무한하고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긴긴 인생에 이런 일도 있어야 추억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며 미소로 답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일화는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해지자 사과 장사를 시작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춘천으로 사과를 팔러 떠난 남편이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진 아내는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춘천 시내를 샅샅이 뒤졌지만 남편을 찾지 못하다가 정거장에서 우연히 남편과 상봉합니다. 남편은 상해버린 사과를 기어이 다 팔기 위해 며칠을 집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는 모진 세포와 싸우며 아이들을 모두 잘 키웠는데 그때 자기 손을 놓지 않던 남편의 손길이 그 힘이 되었노라고 회고를
하는 수필입니다. 고난, 기도, 성령, 사랑, 기쁨, 이 고리가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고리를 기억하면서 성령이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날에도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